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지난 간밤에도 저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복된 하루에 생명호흡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생명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인자하심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감찰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복된 것들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거칠었던 입술이 온유해지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늘 정결한 것만 담기며 저희들의 손과 발로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글 성경으로만 읽으면 어쩐지 조금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너무도 당당하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해 보시옵소서라고 너무도 자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기분이 들지요. 죄 많고 불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디 한번 나를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끔찍한 죄악들을 지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윗이 이런 시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 취함으로써 간음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문이나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오히려 다윗의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Vindicate me, O Lord. 영어 성경에서는 본문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 2절에서도 Examine me, O Lord, and try me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한글 성경에서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스스로의 의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윗이 무슨 힘든 일,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님만을 믿고 따라왔던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 믿을 분이라고는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말로 완전함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integrity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완전함이라기보다는 온전함에 가까운 단어겠지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한결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해온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죄된 것들이 올라옵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성경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탐내는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 부럽고 인품이 부럽고 그들의 가족들이 부럽고 그들의 삶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자신의 분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다른 이들의 삶을 탐내면서 10번째 계명을 어기곤 합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윗의 삶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간음하였고 살인을 교사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흘린 피를 대가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그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나설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억울하게 도망을 다닐 때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위태로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끔찍한 죄악들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래서 선지자의 비난을 받았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죄악의 씨앗으로 잉태된 아이가 병에 걸려 죽어갈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지금 무슨 억울한 일을 또 한 번 당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른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한마디만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해온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제 인생의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그 아프고 힘겨웠던 모든 순간마다 제가 늘 주님 앞에 엎드렸고 주님 앞에 눈물 흘렸고 주님께 간구해 왔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다윗은 그거 하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편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바람 부는 여름이나 눈 내리는 추운 겨울이나 늘 한결같이 주께서 심어 놓으신 심기어진 그 자리에서 요동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낸 사람입니다. 한편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허망한 사람을 쫓기도 했다가 간사한 사람들과 동행하기도 했다가 악을 행하는 이들의 무리에 동참하기도 했다가 그렇게 이리저리 마음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편은 남편 앞에서나 아내 앞에서 하소연하는 그런 부부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 하나만 보고 시집 온 것을, 장가 온 것을 알면서 이날 이때까지 한눈 한번 팔지 않고 당신만을 바라보고 산 것을 알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내 마음 알아줘야지.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줘야지. 그렇게 한평생 믿고 의지해왔던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부부의 애잔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재판정 앞에 선 것과 같이 딱딱하고 사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해서 한평생 살아온 그런 실제적이고 아주 내밀하고 지극히 사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픈 일 당할 때마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주님만은 내 마음 알아달라고. 비록 내가 죄 많고 실수 많고 늘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그래도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늘 주님 찾고 있고 늘 주님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그러니 오늘 나의 이 아픔과 힘겨운 삶을 돌아보아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을 이때까지 함께 해오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놓고 주님과 대화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더라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주께서는 다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의 이 마음에 공감하며 저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죄 많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만 지나온 삶들 동안에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주님께 우리들 마음 쏟아내놓고 눈물을 흘리던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죄 지었을 때조차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찢으며 한탄하고 우리들 인생에 어떤 힘들고 곤란한 일이 닥칠 때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 오직 주님 붙들고 끝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아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소망들을 그 열망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커다란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과 대화 나누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